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적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면 반드시 하나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다, 문제가 생겨났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또는 믿음의 성숙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주시는 연단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려움과 힘겨움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왔고 힘겨움들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삽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나중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려운 일들,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생기지 않습니다. 머리털조차도 세심받은 우리들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이 생겨요? 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야지만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오면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은 작은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문제 하나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신호를 보낼 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어려움과 그 문제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은 나중에 민족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보다 더 복됐고 이삭이란 이름보다 더 복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민족이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삭 민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이름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은 참으로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은 12를 가졌지만 딸은 하나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아들만 둘 있다 보니까 딸을 가진 분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야곱은 딸을 하나 가졌어요. 그 어머니를 닮고 그 할머니를 닮았으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세겜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기에 있는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버린 겁니다. 아마 이 딸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의문을 좀 던져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끌고 지킬 거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거야. 외삼촌 집에 가기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끌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집트 왕에게 넘겨주었을 때, 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넘겨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왕에게 나타나시고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저 여인을 손대면 너는 죽는다 라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디나도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강간을 당하도록 버려두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마치 야곱을 떠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키지 않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호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떠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한 1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도대체 야곱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신 것일까요? 이 사건 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9절. 35장 9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33장 18절에서 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에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여기 또 다시 35장 9절에도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세겜에서의 일어난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셨으니까. 바담 아래에서 돌아왔다라고 지금 창세기 35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베델에서 지금 나타나신 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디나의 강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디나의 강간을 뒤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이 하나님의 딸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디나의 강간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너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더럽혀 놓았다.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너의 아들들을 너는 다 영적으로 더럽혀 놓았다. 행음하게 하고 간음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요, 외산촌 집에서 올 때에 거기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많은 종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과 함께 오면서 그들이 우상을 가져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그대로 버려두었습니다. 특별히 야곱 가정에서 누구보다도 우상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 아버지는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그 우상을 찾으려고 야곱을 추격하기도 했었지요.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자기의 자식들과 모든 자기에 속한 사람들이 우상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버려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더럽혔다. 디나의 강간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지만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음행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창녀라는 것을 메시지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아내 창녀였던 이 고멜을 통하여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 귀족 출신의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발로 살았습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벗은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었죠.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항상 자기 자신의 몸을 묶어서 동쪽으로도 누워있고 서쪽으로도 누워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삶을 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직까지 내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이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랫동안 야곱에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자 마침내 하나님은 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너희가 영적 음행으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메시지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메시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는 우상을 청산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우상을 청산하라 라는 말씀을 사실 주지 않습니다. 어느 성경에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디나의 이 강간을 통해서 그는 뼈저리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무서움을 이제는 알고 순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는 겁니다.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디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모든 가족들을 말이에요. 꼭 이렇게 사고가 나야지, 꼭 이렇게 문제가 터져야지만이 깨닫는 우리들의 그 모습은 참 야곱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이 우상숭배는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이 우상숭배는요,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을 완전히 송두리째 멸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숭배를 조금만이라도 놔두게 되면요, 기독교는 완전히 변질이 되고 맙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한 후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이 가나안에서 한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 20살이 넘은 청년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왔을 때에 너희 누이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데 그 추장이 지금 너희 누이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원수를 갚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나오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세겜의 추장에게 말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와 결혼할 수 없다. 너희가 정말 우리와 결혼하고 네가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세겜성의 사람들이 좋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당시에는 칼이 뭐 있었습니까? 수술 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갈아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3일째가 가장 아플 때였는데, 그때에 이 야곱의 두 아들, 특히 이 디나의 친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소와
양을 다 탈취하고,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여자와 아이들을 다 노비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본 족속과 언약을 했을 때, 물론 기본 족속들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을 때 그 민족 다 살려주고 그 민족과 더불어 함께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해놓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자라고 말해놓고, 결국은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야곱이 너무 그 일로 인하여 고통스러웠고 괴로워서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누이를 더럽혔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 몸에는 할례를 행하기는 행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지, 세상에도 한벌 기웃거리고 세상에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을 섞어서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변질되어서 야곱의 자식처럼 되어버립니다. 한국교회는 번영과 기복주의와 성장주의가 들어오면서 많이 지금 변질되었습니다. 번영이 우상이고 성장주의가 우상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커진 것 같은데 자녀들은 전부 다 세속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결혼 전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면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 나가주십시오 하는 세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성공과 번영과 잘 사는 것, 이런 것만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십자가가 없고 우리 주님을 숨기는 그 고난과 헌신이 없다 보니까, 천국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종교로 다 전락해 버린 것이죠. 나는 지금의 세속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죄인이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공이면 되고 번영이면 되고 뭐 어쨌든 간에 크게 보여주면 되고, 그게 우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디나의 강간이나 그 일로 인하여 자녀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한 것은 전적인 야곱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신앙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신앙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전혀 책임 있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 커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밧단 아란에서 정말 편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세겜에서 살아가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밭도 살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샀는데 그 제단 이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 이름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전에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가 그의 외삼촌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다음부터 그는 이제 당당하게 믿음의 자기 기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독립한 거예요. 영적으로 독립한 거예요.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독립해서 이제는 의연히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할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탁 생겼을 때 야곱은 자기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잠잠하게 혼자서 고민하면서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이죠. 자식을 의지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자식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길러놨는데 내가 이 자녀들이 크면 내가 좀 그 자녀들에게 도움도 받고 의지하면 얼마나 좋나? 물론 좋지요.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자식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왔을 때 비로소 디나의 문제를 꺼내어 놓고 함께 의논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죠. 형 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이 문제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왜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바로 영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 이 부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것이죠. 야곱의 영성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향해서 지금 그를 깨우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딸 디나의 강간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아들들의 그 살육과 약탈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하고, 그리고 전화부터 돌립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무디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는 못 견딥니다.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루 동안에 몇 번씩 찾으시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딸을 어떤 분하고 이제 맞선을 보기 위해서 데리고 나갔는데, 그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잠시 화장실 좀 가겠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해요. 화장실이면 어떻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길거리면 어떻습니까? 무디 목사님은 길을 걷다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부를 때는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부를 때는 어디에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처럼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목숨을 걸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영적으로 무디져서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더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예배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지친 몸 힘들지만 그래도 금요일 하루 나와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지는 겁니다.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꼭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영도 뭘 먹어야 살지요. 밥은 하루 3끼를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그 은혜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으로 족하게 여기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7년) 동안 개척하셨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개척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목회요? 무슨 목회를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제가 7년 동안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늘 이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목회라는 것은 내가 있으라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맡긴 양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란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말씀 전하고 양육하는 그것이 바로 목회란다. 여러분, 주님은
큰 교회를 목사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서 아무도 오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고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 주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면 천국에 큰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본 목사들은 하늘나라에서는 가질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목사님들, 한 명도 없는 그 새벽에 혼자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그 목사님들, 그분들은요 천국에서 엄청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신성동 목사님의 천국을 본 그 이야기를 이 책에 담은, 거기에 보면요 제일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면 선교사들이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누가 있든 누가 없든 간에 항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영적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두 번째 야곱에게 또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는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신자 수준으로 이 사람이 전락했어요. 창세기 34장 30절 보십시오. 아들들이 세겜 땅에 남자들 다 죽이고 그 땅에 사람들 다 노예로 삼고 또 그 가족들 다 약탈했을 때에 이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이긴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엘엘해 이스라엘, 엘엘로해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나는 완전히 망할 거라.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우신 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죽일 것 같으면 벌써 그전에 죽었지. 외삼촌 손에서 죽든지 형의 손에서 죽든지 했었지. 이전에 그 어려움을 다 이긴 거는 도대체 어디에 간 겁니까? 도대체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은 그러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린 이 야곱을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도 없고 긍정의 말도 없고 믿음의 말도 없습니다. 안 된다, 죽는다, 망한다, 그런 말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망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죽는단 말입니까? 그가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항상 믿음의 고백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이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 베델의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35장 1절 보십시오. 큰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죽었다 하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3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뭐라고 그럽니까? 너 외갓집 집에 갈 때 그때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 야복강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 말고 네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라. 그 하나님께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인데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을 때에 그때의 자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도망자 신세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가는 도망자, 낮아지고 그냥 가난한 그 모습 그대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부유하게 되어버리니까, 너무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의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부유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가난함을 잃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봐 제일 두려워요. 신음동 때의 그 공장교회에서의 그 가난함,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와도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던 그 마음, 정말 낮아지고 가난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찾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릴까 걱정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부해진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밀어내게 만들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그 가난함과 그 절박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마음 속에, 그 절박함 속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이끈다고 하셨고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섰다고 생각할 때에 두려워하십시오. 넘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불평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지금 함부로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벌써 넘어지고 지금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만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지 주님이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너희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부터 찾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는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힘겨움을 주는 거다. 내 메시지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예전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던 그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